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고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신앙은 정비례한다고 하시겠죠.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기도의 내용도 점차 변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신앙이 아직 덜 자란 사람이지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데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 신상의 문제, 내 집, 내 식구, 자기 일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직은 덜 익은 미성숙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신앙 경험을 보면 신앙생활하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당장 자신의 필요와 눈앞에 닥친 응급한 문제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점차 신앙이 자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처음부터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나 중심적인 기도, 당장 필요한 필요한 것을 위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또 기도가 자라 훈련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기도도 성숙하게 되는데, 특별히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본문의 앞부분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나그네들을 잘 친절하게 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아브라함의 얘기를 살펴보면서 그처럼 그 나그네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실천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진 열매다, 성숙해진 증거라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는 그처럼 사랑과 선행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또 하나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 데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나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한 건 누굽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나그네들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18장에 나온 본문을 쭉 보면 원래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던 나그네가 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천사는 소돔성으로 출발을 하고 한 사람이 남는데 그 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천사들은 소돔성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주시겠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차 그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대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지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후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거기 나오는 그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루어진 강대한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로 불리워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마지막 보면 내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고,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새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룩되어진 그 강대한 나라, 그 나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에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룩할 강대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새 나라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또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언약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기 의와 공도란 말,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의와 공도란 말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보통 미슈파트만 따라 나오고 체다카만 따라 나오는 것보다는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함께 엮여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다 몰라도 꼭 알아야 할 단어가 몇 개 있다고 했지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헤세드란 말에도 늘 붙어 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실함, 진실한 단어로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한 짝을 이루고 있는 두 단어라고 얘기한다면, 또 성경 속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짝을 이룬 단어가 바로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신명기 33장 21절은 공의와 법도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시편 33장 5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 또는 정의와 공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서 우리말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걸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제 이 미슈파트와 그 체다크라는 단어가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렇게 돼가지고 두 단어가 병행해서 항상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justice는 뭐고 righteousness는 뭐냐? 사실 이 차이를 구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 정의와 공평이란 말은 의로우심, 그렇죠? 정직하심, 공평하심, 공정하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특별히 이 정의와 공평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루시는 통치의 기본 원리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통치의 원리인데 그 통치의 원리가 의와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요? 공의로, 정의로,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로 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그러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큰 나라를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면서 점차 무엇에 자신의 삶에서도 공평과 정의가 나타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와 공도 또는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처럼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천당 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의와 공의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한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적당히 살다가 천당 가서 영원한 복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기본 원리인 의와 공동, 공평과 정의를 우리도 뭡니까? 시행하고 실천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 현실이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들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들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오히려 진실치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자기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결국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버림을 받기에 마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너의 큰 민족 일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의 기업에 주리라 등등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들의 사회를 통치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그 통치의 원리가 뭐란 겁니까? 아까얀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회나 국가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그 기준 이상으로 더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사회와 국가를 심판하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아브라함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 이상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던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 쭉 보시면은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왔던 천사들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돔성으로 먼저 갑니다. 그들이 소돔성으로 간 목적은 뭘까요? 그 바로 소돔성의 죄악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가, 그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소돔성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대면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침내 그 나라와 그 사회를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죠.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여기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건 뭡니까? 한마디로 비밀이 없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절친한 친구 사이에는 모든 비밀성까지도 다 털어놓고 서로 의논하는 게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흉얼물 없는 친구처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입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의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마치 절친한 친구를 대하시듯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종을 부리듯이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무엇처럼 대하시고자 합니까?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김을 받았다 하는 사실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 이런 말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주의 벗 아브라함. 예.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의 벗 아무개.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부르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신 걸 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렸다고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라고 불렀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벗으로 친구로 여김을 받고 있다 그런 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기도 그 중에서 중보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벗 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참된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벗으로 여김을 받는 가운데 친구들 간에 서로 휴먼 없이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본질적으로 기도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하늘 높이 보좌에 계신 엄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가서 그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로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 벗으로 여겨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사실 구약시대도 이미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벗으로 이미 여김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그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교통하며 대화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죠. 무거운 고역이 아니죠. 그 기도 시간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진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이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면 아버지나 엄마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 감추는 게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들이나 딸이 충분히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나 또 여러 가지 속사정이나 그런 걸 다 털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한 친구처럼 대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성도를 벗으로 여기고 친구로 여기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게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친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들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고 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것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교회에서 과거 군사 통치했던 어떤 전직 대통령의 추모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렸어요. 그것조차도 이상한 일인데, 그런데 그날 설교를 맡았던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그 대통령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도 독재자다 그러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교회도 목사가 독재를 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재자십니까?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재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독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특별히 그 독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독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리보다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또한 독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일방통행시에 독단적인 독재자로서의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뜻을 숨겨만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또 이사야서 보면 자기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까지라도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변론하는 게 뭡니까? 함께 토론하자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토론해보자는 겁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장차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 신에게 뭔가 우리 요청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아까 그랬지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근데 그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는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의견은 어떠냐? 물어보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방적으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지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의 통치에 참모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이웃의 모든 사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까지 나가는 거냐면 친구로서 하나님과 그 일에서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모로서 하나님 우리 생각에 이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다는 겁니까? 친구처럼 대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그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8장 20절 보십니다. 그러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였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제약합니다. 이 제약하는 주로 법정에서 쓰이는 법정 용어로서 불공평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그 부르짖음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했어요. 이게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또 계시록 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영들이 그 자기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이 땅의 불의한 통치자들에 의해서도 신원되지 않는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내에도 강자와 약자가 있는 가운데 약자들이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뭡니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공법이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없습니다. 법관이 있고 통치자가 있지만 그들이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고통을 가는 가운데 어디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대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바로 그런 호소,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부르짖음, 과연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18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아들을 얻으려 하는 말씀을 확인해 주시기도 올 거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어떠한가를 실상을 파악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울려 퍼지는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친구처럼 여겨지는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이하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찌하든지 그 소돔성에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막아보려고 이제 중보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보면 그는 그 자신도 소돔의 성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돔성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그 10 몇 장입니까? 14장에 보면 사실 그와 관련된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성과 사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 속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물리치고 롯과 소돔성 사람들 다 해방시켜서 데려오지요. 그때 소돔성의 왕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온 수많은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물질들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요? 내가 악한 자의 소돔 왕으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노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소돔성을 구했지만 그러나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고의하실 수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처럼 소돔성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간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뭐라 말합니까? 맞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은 이미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는 나타나는 것이 정당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의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의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해야 될 것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십니까? 이 묻는 질문에 사람은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와 공도란 말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인데 여기 나온 공의라는 단어가 바로 체다카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체다카란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체다카란 말은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말과 함께 국률이라는 단어도 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이 체다카란 말은 국률이라는 단어로 의미로도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체다카란 말은 때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를 가리켜서도 체다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재미있지 않습니까? 공의라는 말 속에 국률이라는 뜻이 내포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국률이 겸비된 공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되면 아주 날카로운 공의, 아주 냉정한 공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걸 법대로만 심판하는 공의, 율법주의적인 공의, 그런 공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는 그 안에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죄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도 있는 따스한 공의다 하는 것이 체다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 모든 걸 그냥 문자 그대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때로는 공의로서 심판하시면서도 그 속에 연약한 자들, 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한 긍휼하심과 연민을 갖고 계신 분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벗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기도가 실효성이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됩니까? 공의로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 안에 뭐가 있는 분이? 긍휼하심이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구할 수 있었던 거죠. 소돔성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들 모두가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지라도, 그들 중에 비록 소수에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소수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의인이라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로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는 잘 실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공의가 없을 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상은 또 어떻습니까? 도덕성의 붕괴는 어떻습니까? 어느 이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사회도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사회임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가 존속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잘했습니까? 집권당이 잘했습니까? 경제 관료나 재벌들이 잘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이 사회 속에 그래도 소수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의인이들이 있으므로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국률하심이 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돔성에 소수의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는 여기서 또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 겸손함과 담대함을 겸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겸비된 태도가 뭐냐면 겸손함과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한 자요, 작은 자요, 무능한 자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자요, 그런 태도에 또 담대함이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패배적인 신앙입니다. 반면에 늘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나는 의롭다고 하는 태도. 이것도 역시 치우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나갔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이 않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한 바리새인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27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티끌과 같은 날지라도 감히 강구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면 믿기에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의하지요? 50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는 자꾸 바뀌어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바뀌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모로서 하나님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랬더니 아브라함 가만히 생각했더니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땅에 50명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을 갑니까? 거기서 5명 모자라는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40명 내려가고 30명 내려가고 20명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잖아요. 때를 쓰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 얘기하고 말아야지.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40명, 30명, 20명.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기도할 때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고 계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몇 명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멈춥니까? 10명에서 멈추죠? 10명에서. 아니, 거기서 만약에 몇 명까지 내려갔으면 좋았을까요? 1명까지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성이 멸망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 왜요? 거기 의인 1명 있지요.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는 의인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야 돼요? 한 명까지라도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까지 중복에 대해서 한 명의 의인이라도 멸하지 마소서 기도했다면 소돔성은 멸망을 면했을 것이다. 이것은 10명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충분수로서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요건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그 어떤 한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20세 이사의 남자들이 10명이 되어지면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말하면 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표시라는 거죠.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숫자입니다. 의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그 소돔성이 비록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찼더라도 그 속에 의인들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를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우를 쫓아온 믿음의 동료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 믿어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돔성에 살면서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동안에 바른 전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마누라까지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딸들도 바른 믿음을 못 가졌어요. 사실 그가 그 소돔성에 살면서 자기 아내와 딸과 가족들에게만 올바른 믿음을 가르쳤더라도 전했더라도 아마 그 소돔성에는 몇 명 있었을까요? 10명 이상의 의인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소돔성에는 의인의 공동체, 의인의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도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어도 이 땅이 보존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수의 의인, 그러나 그 소수의 의인들이 이룬 신앙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천 명이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참으로 의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참된 의인의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공동체의 순수한 교회가 그 한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회의 만연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의 공동체를 보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보시고 그 땅을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기도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의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공평과 정의를 이 땅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또 북한, 이 땅의 많은 나라, 이웃들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 더 깊이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중보기도자로 애써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